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빛 되신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춰주시고 빛이 거하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빛 허락하여 주셔서 온 마을 곳곳 산천 곳곳 새벽마다 깨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받은 이 은혜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흘려내는 복된 우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으로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주님, 기도하는 손마다 그 무릎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성령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기 전에 오늘부터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말씀 암송 카드 1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네, 암송 카드 따라서 이제 봉독하기 전에 이제 암송의 구절을 이렇게 함께 암송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구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말씀, 요한은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드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진상조사단이 파견이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는 세례 요한의 정체가 뭔지를 낱낱이 조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누군가 나타나서 이 메시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메시아가 등장해서 저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이 그리스도를 뜻하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은 망설임 없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이 그 다그침에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리고 나 다음에 오실 분은 성경에 약속된 분이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마치 영화 예고편이 본 영화를 기대하게 만들듯이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예고편만 보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영화 광고를 보면 앞으로 나올 영화가 정말 멋진 영화겠구나 라는 기대하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고편이고 주인공은 이제 올 거야. 이제 내가 왔으니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이 사명자의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되고 싶어 합니다. 소리는 사라집니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광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그러한 유혹이 이 사명자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명을 나에게 비추게 해서 나의 왕국, 나의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 이 죄의 영향인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 왕,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점차 교만해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자기가 받기를 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박수 소리, 사람의 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 가운데 나오는 자들, 그들을 보며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면서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내 뒤에 오는 왕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챙긴 것이 아니라 그는 예고편, 왕을 준비하는 예고편에 그 자리에서 순종을 다했습니다. 모든 초점을 왕에게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커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목소리가 높아지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울려 퍼지면 성령 충만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은 화려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 준비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광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곳이 없었던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위한, 왕을 위한 레드카펫이 깔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사람, 내 왕국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말과 외침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의 말에, 내 생각에, 내 중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소리는 금방 흩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영원한 소리, 영원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시는 복된 소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24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은, 이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성경은 그들을 외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불일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은 세례 요한의 자격, 권위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자격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느냐? 그때 이 요한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시선은 끝까지 자기 뒤에 오실 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자신과 앞으로 오실 왕을 완전히 대비시키지 않으십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명명백백하게 그의 사역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어떤 사역은 또 이 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는 소리일 뿐이었구나. 왕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이 직분, 내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시선은 자기가 아닌 뒤에 오실 분에 고정되었다. 27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은, 여러분, 이 종들도 이 계급이 있었습니다. 종들도 먼저 된 종이 있고 나중된 종이 있는데, 이 신발끈 푸는 종은 나중된 종, 제일 못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 중에도 종이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그는 한마디, 외마디로 보라, 보라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면서 모든 조명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걸어갈 때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 자신을 비추는 그 빛이 되기보다 주 예수를 비추는, 보라, 저기에 우리의 영원한 왕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 인생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루비 캔드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린 여성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1902년 19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선교부에서 빠꾸를 먹인 거예요. 못 간다. 너무 어리고 너는 학력도 별로고 뭐 기술도 변변치 않고 못 가.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는 지금 국권이 흔들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동족을 노예 삼아서 굉장히 지금 불안한 이 조선 땅을 품게 된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그는 조선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소망 없는 그 땅, 그녀는 인내합니다.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1902년에 기차 타고 태평양을 배를 타고 건너서 네가 조선 땅에 간다니 무슨 말이냐. 얼마나 걱정이 되고 부모님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기도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건너 여기로 온 거예요. 그리고 9달 만에 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불과 1년도 되지 않는 그 9달 만에 그녀의 무덤이 저기 양화진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만약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이 땅 영혼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학벌도 없고 변변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좋은 배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 땅 영혼들에게 주 예수 이름 한번
외쳐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소녀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그녀의 목소리, 주 예수를 외친 그 목소리는 남았습니다. 순교한 다음 그 소식을 들은 고향에서 20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을, 조선 땅을 향해 나오기를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온 미국 땅에 이 조선을 위한 기도의 모임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3절과 34절에서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다고 증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내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고백 우리 가운데 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한 뒤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사라졌어요. 우리로 성령님은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백 남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인공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역설인 것입니다. 공허하고 헛된 소리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진리이신 어린 양 주 예수 외치시는 복된 소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영원한 그 복음이신 예수님 외치는 소리입니다. 오늘 그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반월 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 무엇으로 비추겠습니까?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비추이는 우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의 주인공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우리 입술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나